제목이요. 보시고 들으시고 용서하소서라는 말씀입니다. 우리는 하나님 앞에서 내세워야 되는 것이 있죠. 자신의 어떤 지위나 체면을 내세우는 것이 아니라 겸손한 마음을 내세워야 됩니다. 겸손한 마음으로 하나님께 나와서 무릎을 꿇고 기도하는 자세를 가져야 됩니다. 왜냐하면 진정한 기도는요, 단순히 어떤 당면한 문제를 해결하기 위한 어떤 강구가 아니라 하나님과의 깊은 인격적인 관계가 이루어져야만 그 기도가 주님 앞에 상달되기 때문이죠. 그 이유는 하나님은요, 당신의 언약 안에 늘 신실한 분이시기 때문입니다. 그 약속은 반드시 이루시는 분이시기 때문에 우리는 그 주님께서 우리가 간구할 때마다 그 약속대로 반드시 응답하시리라 믿는 그 확고한 믿음을 우리는 가져야 합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하나님의 말씀을 온전히 신뢰하고 굳건히 붙잡고 믿음으로 서야 합니다. 솔로몬의 이야기를 묵상할 때마다 늘 그런 생각을 갖습니다. 뭐냐면 왜 솔로몬은 끝까지 하나님과 동행하지 못하고 그 신실하신 하나님을 붙들지 못했을까라는 안타까움이죠. 결국 그가 끝까지 이 신앙을 유지하지 못한 결과가 무엇인가? 이스라엘이 남북으로 갈라지게 된 것이죠. 북이스라엘과 남유다로 갈라지게 되어서 결국에는 이 북이스라엘과 남유다가 큰 어떤 문제로 계속해서 어긋나 버리는 그런 역사를 가지게 됩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솔로몬이 전하는 하나님의 말씀을 들을 때마다, 대할 때마다 어떤 자세를 가져야 되는가? 주님이 부르시는 그날까지 우리는 끝까지 변함없는 믿음의 사람이 되어야겠다. 하나님의 말씀을 놓치지 않고 우리가 나이가 어릴 때부터 나이가 많을 때까지 또 나이가 들어서 주님 앞에 가까이 설 때까지도 변치 않는 믿음을 가져야겠다라는 어떤 신앙 고백이 있어야 한다는 사실입니다. 오늘 본문 말씀은 솔로몬이 성전을 완공하고 나서 하나님 앞에 봉헌 기도를 드리는 내용을 담고 있어요. 그런데 오늘 이 기도 속에서 기도하는 솔로몬의 모습도 참 귀한 모습이기도 하지만 더 중요한 것은 솔로몬이 지금 하나님이 어떤 분이신가를 지금 고백하고 있느냐는 겁니다. 드디어 성전이 완성되고 솔로몬은 그 백성들을 축복하는데 그 축복의 내용이 좀 이상하게 보입니다. 왜냐하면 7년 반씩이나 열심히 성전 건립을 위해서 힘써 일했다면 어떻게 해야 되느냐? 수고하고 또 헌신하고 그들의 노고를 이렇게 진짜 격려하고 그래야 되는 게 맞는데 그렇게 하지 않았어요. 오히려 백성들을 격려하기보다는 온 백성에게 하나님이 어떤 분이신가를 나타내죠. 우리 하나님은 언약을 지키시고 또 은혜를 베푸시는 분이시다라는 것이었습니다. 오늘 그 내용이 13절과 14절에 나와 있는 내용인데 오늘 13절에 보니까 그가 그 위에 서서 이스라엘의 모든 회중 앞에서 무릎을 꿇고 하늘을 향하여 손을 펴고 이르되 이스라엘 하나님 여호와여 천지의 주와 같은 신이 없나이다. 주께서는 온 마음으로 주의 앞에서 행하는 주의 종들에게 언약을 지키시고 은혜를 베푸시나이다 라고 말씀하죠. 그래서 그 다음 절인 15절 말씀에 보면 그 언약이 무엇인가? 그 언약은 그 아버지 다윗과 맺은 그 언약이라는 거예요. 다윗의 아들을 왕으로 세워서 아들을 통해서 성전을 짓게 하겠다는 그 말씀, 그 약속대로 우리 하나님께서 그대로 이루셨다라는 어떤 고백이라는 겁니다. 그런데 우리가 유의해야 할 것이 있습니다. 그 유의할 것이 무엇이냐면 14절 말씀에 보면 하나님은 자기 종들에게 언약을 지키고 은혜를 베푸시는 신실한 분이시지만 그러나 그 전제 조건이 뭐냐면 온 마음으로 주의 앞에서 행하는 종에게 그렇게 하신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의 그 약속을 지키시는데 그 약속의 조건이 뭐냐면 온 마음으로 주의 앞에서 행하는 종들에게만 그렇게 하나님께서 은혜 베푸시고 언약을 지키신다라는 말씀입니다. 다윗이 하나님 앞에서 온 마음을 다해서 하나님을 섬기려 했기 때문에 오늘 하나님이 그 다윗의 약속과 다윗과의 약속을 솔로몬을 통해서 오늘 이루시고 있다라는 것입니다.
근데 사실 생각해 보십시오. 다윗을 생각해 보면 다윗은 하나님 앞에 얼마나 큰 범죄를 저지르게 됩니까? 밧세바를 범하고 그 남편 우리아를 죽게 만든 살인죄를 지은 자이죠. 결국에는 선자를 통해서 그 죄를 지적받게 되었을 때에 그가 하나님 앞에 회개를 하게 됩니다만 그 대가는요 결코 적지 않은 것이었습니다. 여러 징계를 받아야만 했죠. 그러나 그의 삶에서는요 그가 죄를 지어서 하나님 앞에 잘못을 저질러기도 했지만 전체적으로 그의 삶을 보면 온 마음을 다해서 하나님을 섬기려 했다라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아무리 연약한 자들이 죄 가운데 거한다고 할지라도 그렇다고 우리가 뭐 죄를 막 일부러 지을 리는 없겠죠. 자칫 우리가 알지 못하게 짓는 죄로 말미암아서 그 죄악으로 우리가 어려움을 당할 수도 있지만 그러나 하나님 앞에 우리가 온 마음을 다해서 섬기려 한다면 하나님은 반드시 그 약속을 지키시는 분이시다라는 것을 오늘 성경은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사무엘상 2장 30절 말씀에 보면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나를 존중히 여기는 자를 내가 존중히 여기고 나를 멸시하는 자를 내가 경멸하리라 라고 말씀합니다. 우리는 하나님 앞에 나와서 하나님을 어떻게 우리가 인정하느냐가 그러므로 매우 중요합니다. 우리가 뭐 하나님을 경멸할 일이 있었겠느냐라고 얘기하지만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지 않는 것이 하나님을 멸시하는 것이고 또 하나님 앞에 그 말씀대로 순종하지 못하는 것이기 때문에 우리는 그 말씀을 따라서 온전히 주의 말씀의 은혜로 살아가는 자가 되어야 하는 것입니다. 그래야 하나님께로부터 존중이 여김을 받는 자가 되는 것입니다. 그런데 중요한 것은 오늘 말씀에 보니까 하나님 앞에서 우리가 어떤 자세를 취해야 하겠느냐라는 것이죠. 그것은 바로 오늘 16절에 보면 다윗 왕에게 자손이 율법대로 행하기만 하면 그렇게 하겠다고 말씀합니다. 왕위가 끊어지지 않게 하겠다. 그러니까 율법대로 행한다는 게 뭡니까? 하나님의 말씀대로 순종하기만 하면 하나님께서 약속하신 대로 그 대가 끊어지지 않게 하겠다라고 지금 말합니다. 솔로몬은 자신의 아버지 다윗에게 약속하신 그 약속을 기억했어요. 그것을 잊지 않았습니다. 그래서 솔로몬은요 오늘 하나님 앞에 그 아버지 다윗 왕과의 그 약속을 기억하면서 이렇게 오늘 기도하고 있는 겁니다. 그 약속대로 왕위가 견고해지기를 원합니다. 하나님은 그 약속대로 내가 이 왕위를 통치하는 동안 하나님께서 그 은혜를 베풀어 주시기를 바랍니다. 라는 어떤 기도의 제목이라는 것이죠. 그러면서 솔로몬은 구체적으로 7가지 간구의 기도의 제목을 하나님 앞에 구하게 되는데 오늘은 그 두 개만 첫 번째와 두 번째 기도의 제목만 하나님 앞에 드리게 되죠. 그 첫 번째가 뭐냐면 범죄를 저지른 자가 성전에 와서 맹세를 하거든 판결해 달라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어떤 사람이 죄를 짓고서는 자기의 무죄를 결백하기 위해서 하나님의 이름으로 맹세를 할 수 있다는, 우리가 그렇지 않습니까? 나는 절대 그런 일을 하지 않았어. 내가 하나님의 이름으로 맹세할 수 있어. 이렇게 우리가 얘기할 때가 있다는 거죠. 그런데 그런 자들의 어떤 그 무죄를 증명하기 위해서 성전에서 와서 나는 그런 죄를 짓지 않았다라고 말한 자가 있다는 거예요. 그가 그렇게 무죄를 맹세하게 되면 하나님께서 그것을 판결해 달라는 겁니다. 그러니까 솔로몬이 판결하기 전에 하나님께서 판결해 달라는 거죠. 그가 악행하는 어떤 일이 있었다면 하나님께서 악행대로 심판하시고 그가 의로운 자로 하나님 앞에 섰다면 의로운 행위로 공유를 베풀어 달라라는 어떤 기도의 제목입니다. 왜냐하면 솔로몬이 기도를 드리는 것은요, 하나님은 어떤 분이신가, 우리를 살펴보시고 우리를 감찰하시는 분이시라는 것을 그가 너무나 잘 알고 있었기 때문이다라는 것이죠. 반드시 하나님은요 선악간에 행한 대로 갚으시는 분이시다라는 믿음이 이 솔로몬에게 있었다는 것을 말하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우리는요 의로우신 하나님의 이 판단을 믿어야 하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우리는요 사람에게 보이려는 어떤 신앙의 어떤 삶이 아니라
하나님 앞에서 정직히 행하고 하나님 앞에서 공의로운 어떤 믿음의 삶을 놓치지 말아야 하는 것입니다. 두 번째 간구가 뭐냐면 범죄로 전쟁에서 패했을 때에 성전에서 간구하게 되면 다시 그들로 포로에서 돌아오게 해달라라는 어떤 기도입니다. 그래서 이스라엘 백성이 범죄함으로 전쟁에 패하고 또 포로로 잡히게 되었을 때에 그것은 그들이 하나님의 약속을 파기함으로 말미암아 당하는 징계이기 때문에 그 징계에서 돌이켜 회개하기만 하면 다시 사로잡혀 갔던 자들이 다시 돌아올 수 있도록 우리 하나님께서 은혜를 베풀어 달라라고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하나님은요 범죄한 이스라엘 백성들을, 이방 백성들을 들어서 심판하시기도 하십니다. 그러니까 징계의 막대기로 사용하는 거죠. 때로는 약속의 땅에서 쫓겨나서 포로로 끌려가게 되고 또한 서름을 겪기도 하고 또 고통을 당하기도 합니다. 그들이 이처럼 약속의 땅으로부터 쫓겨났다는 것은 무엇을 말하는가? 하나님이 그 언약을 파기하신 게 아니죠. 하나님과 이스라엘 백성들의 그 언약을 맺은 관계에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의 그 언약을 깨뜨렸기 때문이라는 거예요. 그러나 그때에 그들이 간절히 회개하기만 하면 하나님께서 회복할 수 있도록 도와달라. 이렇게 지금 솔로몬은 간구하고 있는 것입니다. 이 과정을 통해서 우리가 알 수 있는 것이 있습니다. 우리가 하나님 나라의 백성으로 살아가는 아주 중요한 비결이 하나 있는데 그 비결은 뭐냐면 우리가 아무리 하나님 앞에 범죄함으로 말미암아 징계를 받는다고 할지라도 하나님 앞에 엎드려 회개하기만 하면, 하나님 앞에 부르짖고 구하기만 하면 하나님께서 반드시 돌아오게 하시고 용서하시는 분이시다라는 것을 오늘 성경은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이스라엘 공동체는요, 그 믿음의 중심이 어디였는가? 바로 성전입니다. 오늘 우리가 신앙생활 하면서도 우리의 믿음의 신앙생활의 중심이 어디에 두어야 되느냐? 바로 교회에 두어야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솔로몬은 무엇을 구하더라도 성전에서 하나님 앞에 기도하기만 하며 이라고 지금 전제하고 있는 것이죠. 우리가 신앙생활을 할 때에 늘 잊지 않는 것, 이 성전에 우리 하나님은 어디에든 계시는 분이시긴 하지만 상징적으로 주님의 몸된 교회에 우리 하나님이 거하신다. 그러므로 우리는 신앙생활을 할 때에 교회 중심적인 신앙생활을 해야 된다. 하나님 앞에 나와서 교회에서 하나님 앞에 말씀 가운데 거하고 기도의 자리를 지키고 주님 앞에 구하는 삶을 살아야 된다라는 것을 오늘 성경은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바라기는 오늘 교회를 더욱더 여러분 귀히 여기시는 은혜가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이 전에 나와서 하나님, 오늘도 주의 백성들이 온 힘을 다하여서 주의 약속하신 말씀대로 살아가려고 할 때 하나님, 이 전에서 주님 앞에 간구하며 부르짖으며 기도하는 모든 제목들을 우리 주님께서 들으시고 응답하여 주시옵소서. 그럴 때 하나님께서 반드시 우리 가운데 응답의 역사로 이루신다는 사실을 믿으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